감사합니다. 여름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날이 추워졌지만 이 가을, 겨울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이번 가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은혜를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는 슬픈 또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죠. 그런데 엘리사 밑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죠. 예언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세운 자들이죠. 그런데 선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생겼냐? 엘리사 때, 사무엘 때부터 이 선지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선지학교를 운영했고 엘리야가 운영했던 걸 엘리사가 이어서 했습니다. 이 선지학교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나라는 크잖아요. 근데 선지자 한 명, 사무엘 혼자 다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학교에 상도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지역별로 나눠주고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지속 유지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두 종류의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대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훈련받는 이제 선지학교를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운영이 되겠죠.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계속 연륜이 쌓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자료들이 쌓이고 좋은 교사들이 나오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좋은 또 교육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도권 안에 훈련받고 교육받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갈등이 되어지죠. 진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훈련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숫자가 적잖아요. 이 사람은 늘 혼자예요, 시대에. 그런데 배운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세력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용으로 간다고요. 왕이나 아니면 권력에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죠. 그 나중에 갈등하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럴 때 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는 이 선지자 이 학교를 세우고 생도들을 훈련시킨 이유는 백성들이 너무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서 지역별로 보내서 너의 이 지역을 감당해. 이들 믿음 생활 제대로 세워.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일했지만 정말 이 선지학교에 와서 배우고 훈련된 연약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뒤에 보이지 않게 이런 선지 생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이야기에는 이런 게 많죠. 엘리야도 승천할 때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선지 생도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나오고 베델에서 나오고 여리고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선지학교가 여러 군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냥 평신도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절기 때 올라오는 그런 성도를 넘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지학교 다니듯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배워야겠다. 열심히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토양을 만들고 준비를 시켜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 성도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절기에 대해서도 알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겠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밖에 못 배운 것 같지만 여러분 엘리야나 큰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은혜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1년을 사시는데 우리가 엘리사는 절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러나 선지 생도는 될 수 있죠. 1년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선지 생도였습니까? 선지 생도였는가 나는. 정말 이 훈련받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곳에 가갖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나는 이런 일 감당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갖고 은혜만 받고 갈 거야. 예배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 내가 예배하고 은혜도 받고 뭐라도 배워 가가지고 뭐라도 배워서 나보다 약한 자들, 잘 모르는 자들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아직 기도 못하는데, 저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가서 배워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지 이 생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엘리사 혼자 감당하는데 무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선지학교에 올라온 사람들이 형편이 다 좋은가, 잘 살아서 부유해서 여유가 있어갖고 그냥 다 다른 일 먹고 살만한데 와갖고 선지생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밑에 선지자의 이 제자들, 선지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죽었나 봐요. 뭐 이때는 뭐 병원도 없고 질병도 많고 환난도 기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가가지고 엘리사 밑에서 배워서 저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엘리사 같은 종으로는 부리질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야,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그런 일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겠죠.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자꾸 난 엘리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엘리사만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 자꾸 부족한 자들도 내가 이거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야, 이거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서 훈련받고 올게. 애들 잘 기르고 있어. 총각도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아들도 둘이야. 그리고 가갖고 훈련받은 거죠. 그런데 가갖고 교육받는 중에 이 제자가 죽어버렸네요. 근데 엘리사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는가? 사는 게 어려워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선지학교에 가가지고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걸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일한다고 미쳐버린 거죠. 하나님 일할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혼자 애 둘을 기르는데 가난해졌네요. 그런데 남편은 맨날 연락해요. 옷 좀 보내. 아니면 뭐 필요 경비를 보내.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열심히 뒤에서 이거 헌신하고 이거 다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우리 남편이 저 선지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이 기회 쓰시겠지. 그냥 그거 붙잡고 가는데 오늘 남편이 죽었대요. 죽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빚만 남았네요. 빚을 갚을 길이 없네요. 그랬더니 빚을 준 사람이 1절에 빚 준 사람이 꿔준 사람이죠. 와가지고 채무자가 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여러분 와갖고 두 아들을 데려가겠대요. 이게 웃으면서 됐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뺨도 맞고 돈 갖고 오라고. 두들겨도 맞고 돈 갖고 오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 끌 거야. 야, 쟤들 다 데려가 팔아버려. 종으로 팔아버리라고. 여기까지 간 거죠. 캄보디아 보내는 거예요. 캄보디아.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주의 일을 하는 일을 여기까지 가본 적이 있는가? 우린 평안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되게 평안해요. 우리는 훈련받을 계획도 없고 뭐 부름받을 계획도 없고 전부 뭐예요? 내 생활, 내 삶, 그 안에서
그 사는 게 힘든 거지 주의 일로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평안하죠. 그리고 이 평안을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더 평안하게. 왜 응답이 없으시지? 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놓고, 야, 내가 이 지금 바알 시대, 지금 이 정말로 이 오므리 왕조, 이세벨의 이 핍박, 이 무당 아래서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저 아합 왕은 멍청해갖고 저 이세벨이 무당인지도 모르고 다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붙잡고 살아야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망한 것 같을 때. 되게 많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설교를 뭘로 들었냐면 테이프로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테이프로 질로 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샀는데 테이프가 뭐 연도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백 개, 그럼 몇십만 원.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죠. 이름 되면 아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변질됐죠. 나이 드셔가지고. 청년회 때는 열심히 하시더니. 근데 그때 들었던 것 중에 감동적인 부분들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어느 교회에서 정말로 이 사모님들만 모셔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뭐 구경도 시켜주시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대요. 어려운 사모님들 오십시오. 그럼 저희가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한 일주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올까 했는데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다 어디서 오나? 섬에서. 저기 산골에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누구하고 얘기도 할 사람들이 없는 분들끼리 그 교회에서는 교인들하고 속 다 못 터놓고 살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모님들끼리 목사님들은 오지 말라 그러고 그랬더니 서로 붙잡고 울고 시컨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갈 때 용돈 드리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힘을 얻어서 또 섬에 가서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버티는 거죠. 그게 위로죠. 위로. 근데 여러분 진짜로 보면 목사님이 죽어서 과부된 사모님들 되게 많습니다. 야, 나중에 너 거기 산골 가서 섬에 가서 목회하면 너 과부돼. 그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그래도 들어가신다니까요. 너 거기 시골 가서 목회하면 니네 애들은 교육을 못 시켜. 우리는 학원 막 4, 5개, 10개씩 보내잖아요. 뭐 학원이 어딨어요. 학교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 동네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멀리 사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니까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그 엄청 먼 거리를 태워다 주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아버지가 또 끝나고 태우고 오고. 그래서 봤더니 아들은 중학생인데 그 학년에 걔가 하나예요. 애가 혼자야. 그러더니 뭐 지원 같은 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골프도 가르쳐 준대요. 시골 학교인데. 그럼 그런 거 배우면 뭐예요? 혼자인데. 왜 그 애 하나만 돌봐주는 거죠. 나중에 너 졸업하면 취업도 못해. 뭐 결혼은 하겠냐? 그런 데서 커가지고 여자들이 거들떠나 보겠어? 뭐 행색은 허름하고 그래도 거기 목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사모님들이 결단해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 다. 이거 선지학교 이거 이 남편이 대단해서 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 아내가 내가 감당할게. 가서 주의 일해. 이거 내가 다 감당할게. 애들도 기르고
걱정하지 마라. 뒤에서 여러분 비스 이렇게 지고 하는 동안에 얘기 안 하고 주의하게 한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1년 예배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엘리사 시대의 이 정말 이 고난과 가난과 이때는 또 3년 6개월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엘리사는 아니지만 내가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나를 써주세요.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완전히 다르죠. 풍족하지요. 먹을 게 넘치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는 사람은 이제 없지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1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죠. 아니면 평생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래도 쓰임받고 그런 걸 꿈꿨겠죠. 남편이 죽었네요. 하나님, 남편이 죽고 나서 애들이 팔려가게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다 본인들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절대 넘지 않죠. 요 선 안에서만, 요거 더 넘어가면 우리가 어려워져, 위험해, 내가 손해봐. 어제 보아스의 그 자동문을 고쳤습니다. 그 위에 스위치가 망가져갖고. 그 스위치 하나 바꾸는데 하여튼 되게 비싸요. 하여튼 10만 원도 넘고 한 번 부르면 5만 3천 원이야. 그냥 사람만 오면 5만 3천 원이에요. 근데 평일날은 여러 날 써야 되니까 월요일날로 예약해서 어제 고쳤습니다.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얼마나 빠릿빠릿하든지. 태양문 자동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자동문 태양문이 저 회사가 80%를 먹었대요. 80%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의 자동문은 다 태양 자동문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볼 땐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이야.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거 차단기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차단기가 너무 많아갖고 헷갈리네요. 어느 건지. 뭐 이게 간판인지. 그랬더니 그럼 사장님 커피 머신하고 몇 개만 안 끄고 중요한 거 나머지 다 내릴게요. 아, 똑똑하더라고. 그랬더니 탁 하고 금방 가요. 그래서 일을 빨리 하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저희 회사는요. 그날 할당량만 다 채우면 아무 때나 퇴근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오전에 일을 다 끝내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워라밸을 즐겨야죠. 오후는 즐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요 뒤에 초밥집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고 셰프. 고기를 어떻게 아세요? 이 동네 사세요? 그랬더니 저 목동에 삽니다.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제 취미입니다. 맛있는 집은 어디든지 갑니다. 제가 볼 때 되게 잘 살 것 같아. 고민을 했겠죠.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다. 기술을 배우자. 기술을 배워서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데 말고 능력껏 하는데 자기 능력껏 해서 좋대요. 남 하루 종일 하는데 자기 빨리빨리 해갖고 오전에 다 끝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워라밸. 자기 워라밸은 자기가 챙겨야죠. 야, 청년 마인드가 그래요. 어떻게 이겨요? 세상 일은 되게 잘하는데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전기 기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인데.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전도사 때 서울에서 가르쳤는데 우리 옆에 부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 회장이었어요. 중학교. 근데 결혼했는데 이 옆으로 이사 왔네요. 우리 교회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 여기 계시냐고. 근데 얼마 있다 결혼했어요. 남편을 데리고 왔네요. 전기기사래요. 전기기사. 그게 저한테 목사님 교회 전기 만질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간판 위에 큰 조명이 나갔어요. 저것 좀 갈아달라고.
근데 거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돼. 그러더니 저한테 왜 이런 걸 시키세요? 전 사다리는 안 탑니다. 떨어지면 제가 어떡하려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사다리 타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니 자기가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하라 그랬더니 자기한테 사다리 타라 그랬다고. 이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다 자기 선이 있어요. 어떤 분은 노동이 선이고 어떤 분은 물질이 선이고 저는 그 물질 이상은 절대 못 냅니다. 저는요 그 이상의 시간은 절대 못 해. 선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겠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섬겨본 적이 있는가? 정말 다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대안을 만들어 놓죠. 그게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안 없이. 그랬더니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뭐 그런 거죠, 신학생. 어떻게 왔냐고.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제 남편이 죽었는데요. 빚쟁이들이 와서 아이들을 종으로 팔겠대요. 우는 거죠. 엘리사가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래,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이상하게 엘리사 때는요, 가난한 집은 기름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씹어 먹을 것도 없어. 야채도 없고 과일도 없고 빵도 없고 기름만 남겨놓은 거예요. 식용유 그 밑에 조금 남은 거. 이 정도로 가난한 거죠. 그래, 엘리사가 마음이 아팠겠죠.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와서 니들이 훈련받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여기 뭐예요? 모든 이웃. 한 집도 빼놓지 말고 가서 그릇을 다 빌려. 이 동네에 있는 그릇은 다 갖고 와. 네 아들들과 함께 가고 그릇을 다 갖고 와. 문을 걷어 잠가라. 그리고 처음으로 엘리사가 여러분 자기 생도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생들은요, 의심이 많거든. 신학을 공부하니까요, 학생들은 기적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논리적이고 똑똑하잖아요? 그럼 기적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원한다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처음으로 신학생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집에. 그리고는 기름을 옮겨 붓거라. 엘리야가 한 거 그대로인 거죠. 그랬더니 가득 차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가져오고 그대로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다 찼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들들과 함께 가서 이거 팔아. 그리고 빚 다 갚아. 여러분, 만약에 이날이 추수감사절이면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이 집은 뭘 드렸어요? 남편을 드린 거죠. 물질이 아니라 남편, 가정의 가장, 미래, 생명, 가장 귀한 거. 우리는 드릴 때 너무 하나님께 물질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죠.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빚 다 갚아.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살아. 엘리사 그랬을 거야. 미안해. 내가 많이 미안해.
하나님이 너와 네 두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선지학교가. 이 생도들이.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까요? 생명을 걸고 하진 않았잖아 너희들이. 다른 생도들이 왜 저 집만 채워줘요? 너희는 생명을 걸고 하진 않았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겨져 있어. 여러분 우리 눈에는 나만 선지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른 자들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비한 7,000명. 이들이 뭐 선지생들이겠죠. 내 생명 주님께. 그럴 때 아합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이 다시 북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시죠. 그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나며 제일 감사한 게 뭘까? 제일 감사한 거. 많이 받은 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내 생명 드릴 수 있나? 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나? 실은요, 드린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받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내 것을 이렇게 받아주심 되게 부족한데. 그래서 이 예수님도 보면요, 제자들을 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세요. 힘있고 능력있고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그거 지키려고. 워라벨 해야죠. 그거 왜 와? 제일 어리석은 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거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내일 당장 천국 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일 당장. 여기 남편 천국 갔네. 근데 주의 일 감당하다 가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책임져.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그냥 곧대곧대 내 빈 통장을 채워주시고 곳간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영원히 책임져.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애들 영원히 책임지실 거야. 내가 너 못 잊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까지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혹시 1년 아니면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선지자, 이 아내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 처지를 모르니까 1년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모두는 아니니까 근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회 때 올라와서 아뢰라는 거죠. 아랠 게 없는 거죠. 주님 제가 1년 이렇게 섬기느라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헌신하느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유가 많고 넉넉한데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해서 구하고 여기 은혜 받으러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 굳이 하나 더 받아 피곤한데 그런 거죠. 근데 다 드리고 헌신하느라 하나님 여기까지 찼어요. 이제는 답이 없어요.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감사절을 지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남은 게 뭐야? 네 집에 남은 게 뭐야? 어떤 애들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애들 데리고 와. 내가 손 얹어 줄게. 남은 게 뭐야? 저 이거밖에 없어요. 손 얹어 줄게. 이번 감사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돌보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사는 될 수 없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는 될 수 없으나 우리가 엘리사 밑에 가서 훈련받는 선지생도는 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그러나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지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어. 내가 이거 감당해도 될까? 당신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 내가 애들은 감당하고 가정은 책임지고 있을 터이니.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삶 가정을 책임지며 어려운 얘기 하지 않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사는 일에 한계가 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책임져주고 채워주고 우리의 이 문자로는 알 수 없는 눈물과 애통함과 감동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사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나를 써주세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1년 예배하고 주의 일 감당하는 일에 들이다가 헌신하다가 아버지 이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감사절을 지나며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며 이런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1년 안에 눈물 흘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